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4일 목요일 사람의 악함. 생각할 문제. 가인의 범죄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선의 백성의 계보는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우야엘을 낳고 모우야엘은 모드사엘을 낳고 모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와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가인의 오대손 라멕 때에 참으로 죄가 정복되어진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눈덩이에 법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정복되어져 나타났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반면 라멕은 노래하듯 자신의 범죄를 자랑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만 라멕은 그렇게 한 기록도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의해 7배나 벌을 받았지만 라멕은 77배나 벌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가인은 일부 일치했지만 라멕은 일부 타치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이 심화되고 증가된 것은 분명 가인 족속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영향은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것으로 노아 홍수의 그 멸망을 가져온 궁극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온 세상은 악은 관영하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끝장이 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선을 위한 계보를 언제나 이어가십니다. 온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진실된 백성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역대상 1장에 보면 믿음의 계보들이 이어져 가는데 아담 다음에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습니다. 가인은 죄의 계보를 이어나가서 연결되어지지 못했고 아벨은 죽어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자리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고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모두실라, 라멕, 노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사실은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역사는 아벨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내가 둘 것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아쉬토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을 소개하는 곳에서 이 단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 족속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자손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셋으로부터 시작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그 속에는 에녹과 모두셀라도 포함되어 있으며 노아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가인과 악한 과마,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에 대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더 그들의 악행에 담대하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가인에게 선고가 내린 지 15세기 후에 온 우주는 세상의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가인의 가마와 모분의 결과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악을 심은 곳에서는 멸망을 거두고 선을 심은 곳에서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악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온 세상에 가득해도 떠오르는 하나의 태양이 어둠을 다 물리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다 사라지고 다시는 저주와 고통과 범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먼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반짝이는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득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죄에 물들여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가라지와 같아서,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뽑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수천 배 열매 맺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민감한 영적 양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죄를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신실한 재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크고 작은 행동들 속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하거나 하나의 선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죄는 그 다음 죄를 더 쉽게 짓도록 만들어주고 하나의 선은 우리를 더 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매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